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최초의 성찬 의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스스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직접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또 마찬가지로 25절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 마찬가지로 19회에 이제는 잔을 돌리시면서 그 포도주는 바로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정의에 입각한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 죄를 져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보혈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벌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 그것에 징표가 되는 그런 피니까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고 그리고 서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을 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약식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애찬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자.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들끼리 그리고 주님과도 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찬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분파와 또 파당을 만드는 해로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성찬이죠. 이 성찬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거는 칭찬할 만 못하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고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준 건데 도리어 이것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해로운 모임은 구체적으로 18절인데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서로 막 싸우면서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점점 싸움이 깊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저들이 이제 성찬을 할 때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나누었다 그럽니다. 요즘도 서양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문화인데요, 그 중에 그 파티 가운데 일정 뭐냐면 파틀락 파티가 있어요. 그거는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와가지고요,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건데, 초대교회도 이와 유사한 그런 애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제 다 내놓고 이제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인데요,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가져올 때 다 이제 집집마다 형편도 다르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비천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냥 변변치 아니한 그런 음식을 가져오게 됐고, 부자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요, 생전 보도 못한 먹도 못한 아주 진귀하고 비싸고 고급스럽고 풍성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눈이 휘둥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굶주려 있고 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 좋은 음식을 볼 때 그 애찬을 하면서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때 뭐 예양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무슨 또 예의라든지 뭐 그런 걸 별로 모르거든요. 그러냐 막 먹는 겁니다. 막 쩝쩝거리고 먹기도 하고 막 흘리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부자들로서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맨 처음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점점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이 부자들끼리 모이면서 흉을 보게 되고요, 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우리끼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먹을 때 부자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먹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끼고 싶어도 못 끼게 아주 똘똘 뭉쳐서 먹고요, 빨리 먹고 조금만 가져오고, 먹으면 막 아래 위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록하지 마십시오. 제 추측이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분, 치사한 가운데 제일 치사한 게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하는 겁니다. 뭘 그래요? 먹으면 되는 거지. 네? 뭐 그거가 그래요. 본인들은 늘 먹는 거, 가난한 사람이 그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먹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걸 그냥 싫다고 눈을 꼴치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싹 빨리 먹고 싹 치워버리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를 갖고 왔다가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 얼마나 상하냐 말. 여러분, 이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 때문에 치사해서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영원한 원수가 되고 3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어색해졌죠, 서먹서먹해졌죠, 눈길을 피하게 되고 끼리끼리 뭉쳐서 이제는 아주 파당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뿌리가 거기서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책망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을 데가 없느냐 말. 왜 이렇게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느냐 말. 이러려면 집에서 다 먹고 오라 말. 여러분, 혼내키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혼내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정신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네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세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듣는 은혜입니다. 듣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는 보는 은혜입니다. 보는 은혜. 이 보는 은혜는 더 깊게 들어가요. 들리는 말은 없다 할지라도요, 이건 무의식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가 그걸 보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먹는 은혜가 있어요. 먹는 거. 여러분, 이 먹는 은혜가요, 이건 아주 시청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뭘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을 먹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제가 기도할 때 그 피와 포도주와 그 전병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의 믿음 뭐냐면은, 그 실제적인 주님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적인 피와 살,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나와 혼연일체가 되고 나와 세상이 간 것 없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통 이제 먹거나 썩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의 양식이 된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도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쫄쫄 따라가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식을,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해서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소화가 되고요, 이제는 완전히 피가 돼서 살이 돼서 온 몸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성령으로 임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정신이 뭐냐?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기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전도를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께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과도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그냥 이거 맥없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줄 때 좀 이왕에 많이 주지 이게 뭐냐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네 가지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을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고 세상과도 하나 되게 해서 온 우주를 통일하게 하는 비결이 이 성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 간에도 하나 되고 주님과도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런 의식이, 이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의식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미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이고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성찬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의식인데요, 이 성찬을 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싸운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본래 좋은 뜻이요,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거꾸로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요 이제는 죽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이제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엉망진창 무질서하게 되고 풍비박산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은 뭐냐? 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복을 받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를 거꾸로 죽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법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식일은 살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처벌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죽이고. 네. 여러분 법의 정신과 취지가 뭐냐?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주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네. 인간의 죄 때문에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사랑 없는 법과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면 속이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도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존재이니까요. 거짓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망가뜨릴 때 정의라는 이름으로 망가뜨리고 법으로 망가뜨리고 사랑 없는 법 가지고 사랑 없는 정의 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되려면요 입에서 씹혀져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저게 존재가 사라져야 이제는 하나가 되고 영생의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씹혀주시고 또 녹아지시고 완전히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은 그 이전의 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이제 그대로 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탈곡을 해야 되죠. 그래 껍질을 깨야 돼. 요즘 기계로 합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도리깨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당에 멍석 놓고 깔아놓고요 이거를 사정없이 도리깨로 쳤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너 도리깨질 당해볼래? 그런 말 하잖아요. 팍 둘러먹어 버린다는 거. 웃어야 되는데 이건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 그냥 이 탈곡을 해서 큰 수도 없는 매를 맞으시고 그걸 참으신 겁니다. 알곡이 되려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 또는 완전히 빠지고 갈아져야 되는 겁니다. 빠지고 갈아져야 돼. 네? 덩어리채로는 이 빵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빠지고 갈아져야 돼. 또 빵을 익히기 위해서 뜨거운 맛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무수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불명예로 씹히시고 녹아지시고 빠지시고 갈아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실 음료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 틀에 넣고 막 밟지 않습니까? 막 장화로 밟고 어떤 사람 막 맨발로 밟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좋은 그 음료수가요 그게 맨발로 더러운 꼬랑내 그걸로 밟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포도가 막 짓밟히냐, 막 짓밟히죠. 으깨지지요. 네? 주님이 우리의 성찬이 되시고 영적인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요 이렇게 짓밟히시고 완전히 씹히시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또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에 조금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버님, 제 가족 말씀을 드리는데, 제 친구 아버님들은요 약주를 잡수시면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약주가 들어가면 이 기마이가 좋아져 가지고 이 주머니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요, 아버지가 제발 좀 약주 좀 잡수시고, 그걸 그렇게 소원하는데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이 약주자 막 노래를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쿨쿨 주무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약주 잡수면은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 늦은 밤에 와가지고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큰 쌀이비로 때리시고, 또 집안에는 겹이로 때리시고, 아니면 뭐 부직갱이로 때리시고, 아니면 파리채로 때리시고. 파리채로 제일 많이 때렸어요. 우리 파리로 인식하신 건 아니실 텐데 이 파리채로 그렇게 때리지.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막 도망 나온 겁니다. 안 맞으려고. 예? 그러면 주님이요, 아니 주님, 우리 어머님이요, 어머니 도망 안 가시고 그냥 그 아버님께 그거 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셨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약주 잡수고 혹시나 뭐 실수하실 건 넘어질까 염려해 그런지 다 아버님 곁에서 그냥 그걸 다 마셨어요. 이 아버님 소리만 나고요, 어머니 소리 일체 안 났어요. 어머니가 늘 꾹꾹 참으시고,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런 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밖에서 이게 그거를 나무로 된 그 문틈으로 그렇게 보면요, 아버님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요, 그래 형님이 또 들어가서 막 말리고, 그러면 형님도 또 들어맞고. 그게 내 마음속에 커간 건 뭐냐면은, 야, 아버님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 막 미워하고 그러면은요,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아버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아버님이 지금 이래도 속으로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불효하면 안 돼. 아버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널 사랑하는 분이고 너 아버님을 정말 존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버지같이 안 돼야지,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 어머니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님이요 그 어려움을 묵묵히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자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죄가 있어도 큰 하나님과의 중보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원망 불평해도 안 돼요. 선생님에게 원망 불평 안 됩니다. 왜? 그 사랑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아버님 원망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불평을 들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요 막 씹힐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앙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걸 내가 꼭 참을 때 예수님이 참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대화하는 가운데 그 체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불도가 심한 그런 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하신지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가지고 이분이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그냥 간신히 숨어서 나오시고 거짓말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시누이가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지내왔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 시어머님이 이제 병이 들으셔가지고 누군가 수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누이들은요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모신다고, 그래서 이 병들고 정말 수발이 필요한 어머니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요, 호랑이 같은 분인데요, 절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며느리한테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에게,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제일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제일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못되게 한 거 미안해.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요, 그 어머니가 괴롭히고 이럴 때,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왜 이래요 나한테? 그리고 막 따지고 대들고 맞짱 뜨려고 그러고 그러면은요, 어머니 구원은 물 건너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조용히 매를 맞을 때 맞고 씹히고 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시어머니 그 시대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게 당할 때요, 너무 안 당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거는 내가 씹힘으로 밟힘으로 저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묵묵히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 저도요, 누가 막 씹으면은요 너무 싫어요.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소리.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막 씹어요. 그냥 벤치로 이를 뽑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구원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또 그냥 도망가고 싶고요, 다 때리치고 싶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쪼만하시네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그냥 씹히면 씹히고 밟으면 밟히고,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기차의 일처럼 끝까지 다르게 가는 겁니다. 네? 하나 되려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되려면요, 제가 결혼식 갈 때 가끔 그런 주례를 합니다만은,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 다 하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반씩만, 반만 말하고 반만 주장하고
그래야 여러분 반반이 모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10명이 모이면은요, 나는 10분의 1만 말하면 돼요. 10명이 모이면 10분의 1만, 내 주장도 10분의 1만. 근데 여러분 혼자 말 다 하고 1시간에 혼자가 말 다 해. 1시간 자기 주장 다 해. 그러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내가 크면 클수록 더 양보하고, 그만큼 빈 공간을 세울 때 그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제물이 되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성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